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고 계신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고 계신다.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요 귤을 하나씩 따먹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키운 귤이에요. 큽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키운 귤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이렇게 거제도에서 키운 귤 드셔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그것도 따먹는 거는 아마 이 거제 지역에서도 몇 명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귤나무 묘목을 3만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이 나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처음에 살 때. 그런데 딱 사서 도착했을 때 택배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나무를 땅에 심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 주황빛 새콤달콤한 귤이 벌써 마음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나무만 심었을 뿐인데요. 제가 귤나무를 비롯한 열매를 맺는 이렇게 나무를 몇 그루 키워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필요한 것. 마치면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먼지 같은 전 재산. 믿음입니다. 믿음. 물도 필요하고요. 태양도 필요하고 뭐 흙도 필요한데요.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은 이 나무를 잘 키우면 진짜로 열매가 맺을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나무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보살피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올해 키운 여러 개의 식물 중에서 참외는 대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던 시점부터 이 참외꽃에 진딧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꽃을 다 먹었어요, 이 녀석들이. 진딧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자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렇게 보살펴줘봤자 소용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씨앗을 심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귤나무를 키웠던 것처럼 노랗고 싱싱하게 잘 익은 참외가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상상을 했어요. 아침마다 이걸 따서 먹어야지.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진딧물들이 다 먹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에서는 그 상상조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외 돌보기를 중단하고 싹 다 뽑아버렸습니다. 귤은 성공했고 참외는 실패했습니다. 자두나무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 마음속에 동그랗고 빨갛게 익은 자두 열매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저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될까? 하는 의심이요. 식물도 그런데요 사람은 더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면요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이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죠.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냐 실패로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생을 성공이냐 실패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로 인생을 판단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사람이 믿음의 길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길에 있지 않느냐 이걸로 판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이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장이었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을 뿐이지 세상 기준으로는 다 가질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요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여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나라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을 하시죠. 이 말은 과거의 시간에서 얻은 모든 것과 결별하라는 얘기예요. 다 그 전의 땅에서 얻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결별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얻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니까 장래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제가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돌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요 당장 아들이 없었지만 아들을 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늘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자기 지역 기반을 버리고서 훌쩍 떠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그랬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이 고향 땅 우르를 떠나서 그런 결단력과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떠나라 그러면 떠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없는 분들은 떠나기 쉽습니다.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떠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떠나기 쉽진 않아요. 그런 결단력과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믿음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곧잘 믿다가도 조금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어때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희미해집니다. 사라지기도 하고요. 제가 마치 이 진딧물만 보고서 한창 자라나는 참외까지 다 뽑고 열매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자두나무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의 아브람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현재 이라크 땅인 고향 우르에서 부르셔서 현재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죠.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게 우르입니다. 이라크 지역의 우르.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게 하란, 빨간색으로 된 지역이 하란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파란색 바다거든요. 지중해 이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가는 거리가 약 한 1,900km 정도 됩니다. 매우 먼 거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따져보자면은 서울에서 도쿄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대식구를 이끌고서 이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들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아까 위쪽에 있던 지금 현재 튀르키예의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재산을 불리면서 한창 동안 머물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우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떠나라, 떠났어요. 근데 하란의 이 좋은 곳들을 보니까 머무르게 된 거예요. 하란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더 깊은 헌신 앞에서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정지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 용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심을 느끼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뭐 더 할 게 있을까? 라는 마음의 계산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학자신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의 이름입니다. 악마가 조카 워무드, 조카 악마에게 사람을 유혹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들을 전수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데 조카에게 뭐라고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돼. 그렇게 하여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계획이 있거든요. 나중에 할 거라는 계획이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은요 타락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아주 나쁜 곳이 아니라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믿음은 나쁜 곳에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 머무를 때 그것이 우리를 중단하게 하는 하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하나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유목민인 아브라함은요 가축을 먹일 풀이 있는 곳에는 늘 정착했고요. 먹을 풀이 없으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충분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굳이 더 이상 이동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우르에서 떠났을 때는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떠났는데 이제 하란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곳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잊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란의 안락함에 머무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왜 신앙이 흔들렸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대안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대안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드디어 이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 세겜 땅 모레라는 곳에 이 상소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모레라는 것은요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큰 나무가 어떤 곳이냐면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나안 신들의 땅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하란도 떠났는데 가뭄을 만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혼자 왔으면 또 혼자 버티면 되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내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딸린 가축들도 있으니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혼자 들었지 다른 사람도 같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내가 75세입니다. 75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75세 때 갑자기 고향을 떠났으니까. 연세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75세는 머무르는 나이지 떠나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 시기는 아니죠. 사람도 가축도 먹을 게 점점 없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먹일 풀을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아까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하란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에서 거제도로 이렇게 부산 거제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다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으면 바로 밑에 이집트가 보이거든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가나안 밑에 보면 이집트가 있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밑에는 바로 이집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이집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죠. 근데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과 풀은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나일강을 품은 이집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었어요. 대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대안이 뭐예요? 이집트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가나안에 머물라라는 부르심보다 이집트로 내려가면 살 수 있다는 계산을 더 빨리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부르셨던 사명보다 더 안정적인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편한 관계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안들을 받게 되면은 혹 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더 좋은 건물이 더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 더 많은 사례비, 더 많은 혜택이 있다면은 목사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거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집트입니다. 거기에 풍요가 있고요. 당장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지금 이 말이 무조건 가난한 삶을 선택하고 나쁜 환경을 일부러 선택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선택을 일부러 하긴 하는데 미련한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대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은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는 우리의 이제 관심 대상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믿음의 길에 서느냐 서지 않았냐 이것만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알고도 다른 길을 택할 때 위기가 시작됩니다. 용서하라, 먼저 사랑하라, 먼저 구하라, 먼저 나누라. 우리 다 그 말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뒤로 밀리게 되죠. 내게 더 무엇이 유익인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가나안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약속 대신에 눈앞의 이집트를 택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집트는 눈에 정확하게 보이고 나일강도 보이고 그곳에 풍요로운 풀도 보이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번에 가나안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했거든요. 날마다 고민한 거예요. 더 내려가야 되나? 더 내려가야 되나?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다가
이집트 경계선까지 해서 머물다가 이집트로 발을 내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천천히 흔들립니다. 천천히. 하루아침에 불신이 아니라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물러서면서 결국 경계를 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뭐하는 과정이라고요?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패했어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실패한 자리에서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길에서 흔들렸고 이탈하게 되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상황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상황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더 깊게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참 안전한 교회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의 아내 사라를 보고서 나를 죽이고 아내까지 빼앗으면 어떡하지? 혹은 둘 다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위협이 더 커 보이자 꾀를 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라,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꾀가 자기만 살기 위한 것인지 혹은 자기도 살고 아내도 같이 살리기 위해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어요? 사라가 필요하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아내 사라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눈앞의 상황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떠나보내고 아내도 떠나보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인 파라오가요 사라를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되게 예뻤나 봐요. 엄청 예뻤나 봐요. 파라오는요 사라를 궁전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 파라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이 여자의 아내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 여자의 오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속게 된 거예요. 파라오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양떼도 주고 소떼도 주고 암나기도 주고 순나기도 주고 남종도 주고 여종도 주고 낙타까지 줬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을 했는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꾀를 냈더니 하나님도 버리고 아내도 버렸는데 부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은 없어요. 근데 약속한 복은 없고 인간의 꾀로 얻은 보상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지만 약속은 죽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약속의 신은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다 못하지만 결국 이 파라오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알게 돼가지고 아내를 돌려주죠. 자, 이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에는 실패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동생을 죽인 가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등 다 실패한 이야기들이에요.
모든 말씀의 창조 안에 있었지만 말씀을 떠난 실패의 계보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번에는요, 흙으로 이런 인간을 빚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쭉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어질 건데, 하란에서 멈췄죠. 이집트로 내려갔죠. 두려움 앞에 아내를 파는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그의 믿음은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작품입니다. 누가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칭찬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칭찬할 만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칭찬할 만한 게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여러분 갖고 있는 제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어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의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 말씀하셔요. 하란을 떠나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된 인간의 순종 위에 다시 새 창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은 단순히 어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출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작품. 믿음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가시듯이요,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냥 응답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현실보다, 대안보다,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훈련의 시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암과 결단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세상 염려 언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영원하신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